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창세기 3장 본문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갑자기 창세기로 와서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저도 좀 깊이 묵상한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 위해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많은 교제와 나눔들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는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왔죠. 그런데 이런 이제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 이 시기를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왜 온 걸까? 그러니까 왜 온지는 생각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이랬겠지라고 추측을 하고, 그냥 이거를 이렇게 이겨내야지, 그 원인을 모른 채 방법만 찾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좀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나와 별로 상관없는 먼 이야기도 많지만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질병과 차별, 너무 많은 고통들이 있죠. 너무 나와 직접 연관된 것들도 있고 연관되지 않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세상이 왜 이런 모양이 됐을까요?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바로 이 3장 말씀입니다. 인간과 이 세상이 잘못된 이유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은 인류에게, 사람에게 던지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내내 생각을 해야 할,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 질문을 이 인간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질문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을 이해를 하려면 그 앞에 1장, 2장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겠죠.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한 단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한 단어, 좋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브죠. 좋다. 그냥 보기 좋다가 아니라 정말 완전한 상태. 완전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정말 흠이 없는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역시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으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대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이다 라고 할 만큼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이 세상이 그런 모양이던가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과 핍박과 기근이
넘쳐나고 있고 당장 내가 사는 삶만 바라보더라도 많은 고난이 있고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의 모습이 과연 이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짓고 있는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나의 모습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왜 이런 죄를 짓게 되었는지를 바라보기보다 자꾸 환경 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악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내가 이렇게 악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주위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독해졌다. 내가 이렇게 약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하는 생각이 이 환경만 조금 이 세상만 조금 평화로워지면 이 환경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내가 괜찮아질 것 같아. 우리 인간이 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진 이유, 이 세상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이렇게 더러워진 이유는 그냥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악해졌기 때문이죠. 내가 악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된 것이죠. 환경 때문에 우리가 악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악해졌기 때문에 환경이 악해진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인간은 이렇게 완벽한 환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 하나님 기준에 좋은 것들만 우리 주위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가장 좋은 것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죠. 정말 완벽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완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낙원에서 인간이 광야로 가게 된 이유는 바로 그 낙원에서 인간이 저지른 일, 바로 죄 때문이었죠.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낙원에서 광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세상과의 관계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이 비극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짓고 있는 그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가 실수인 걸 모르고 또 알고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담은 왜 처음에 그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죄라는 걸 심겨줘서 죄를 짓고 살아가게 하나. 이 창세기 3장에서 이런 죄만 짓지 않았어도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 이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모습은 그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담, 그냥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담에 대해서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대표라고. 그 대표인 아담이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고 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을 하고 내 눈에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시 말해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나에게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고 있다는 믿음, 착각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전한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고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게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것이 하나님께만 좋은 것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 좋은 것이었습니다. 또 특히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에게 지켜야 할 법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하는 한 가지 것을 주셨죠. 그것만 지키고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그것만 지키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광스러운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많은 유익을 얻으면서 어려움이나 그런 사망은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명령만 들으면 잘 지켜 행하면.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3장에서 1절과 4절 5절에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인간에게 사탄이 뭐라고 유혹을 했죠.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사탄이 인간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꾸 제한하고 뭘 자꾸 못하게 하고 자꾸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날 이렇게 못 살게 구시지? 날 좀 자유롭게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날 왜 이렇게 못되게 나한테 이러시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고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면 그 법을 멸시하고 경멸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사탄은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합니다. 완전해질 수 있다고, 의로워질 수 있다고, 법 없이 살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하죠. 사탄은 지금도 우리 귀에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에 안 나오고 저기 나가면 더 좋은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더 나은 삶이 있다고 자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고 주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책상에 1시간만 더 앉아 있으면 배우자의 연봉이 달라진다. 교회 안 가고 거기 가서 공부하면, 직장 나가면 더 잘 살 수 있어. 더 행복해질 수 있어. 시험 점수 조금 더 받으면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연봉 받으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좋은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인가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방법이 이거라고, 하나님의 주신 방법보다 이게 더 좋은 거라고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말씀에 비추어 인생을 바라보는 대신에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자꾸 우리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저도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가끔 가다가 정말 말을 안 듣습니다. 특히나 첫째가 좀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자기 보기에 괜찮은 것 같으면, 자기 보기에 안전한 것 같으면 자꾸 그거를 해요. 하지 말라고 옆에서 하지 마. 그거 하면 다쳐. 하지 마. 하는데 자꾸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자꾸 막 여기 주일에 이 앞에 뛰어다니는 거 보시죠? 자꾸 자기 보기에 괜찮은 것 같으니까 자꾸 하죠. 근데 그러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피나고 울고. 아담과 하와도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3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사람이 꼭 이제 뭐 여자가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죠. 사람이 보기에 내 눈에 보기 좋은 걸 따라갔습니다. 내 눈에 보고 내가 판단하기에 정말 괜찮아 보이니 그걸 선택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생각, 하나님보다 더 잘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보다 더 기막힌 타이밍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더 나은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적으로 순종을 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완벽한 타이밍을,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나의 노력으로 더 낫게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런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 세상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아담이 이런 고통을 겪게 된,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 이유 두 번째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그 한 가지를 행하는 날에는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정녕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 책임을 인간에게 묻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인간이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고 만 것은 바로 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사탄의 말을 믿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정녕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저희 첫째에게 너 그거 하면 혼나? 너 그거 하면 혼나? 자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얘가 자꾸 이 정도 하면 안 혼날 것 같아 라고 해서 하다가 저한테 엉덩이를 크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때린 저를 뭐라 하죠?
근데 우리도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때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지,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번만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을 잠깐 옆에 묻어두고 아니면 잊어버리고 또 다시 합리화를 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그랬습니다. 노아도 세상을 향해 100년 동안,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말씀을 조롱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라는 심판이 세상에 내려졌습니다.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역사, 우리는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시작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그것은 단지 그냥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좋은 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구나가 아니라, 그 천국이 오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어떤 날인가요? 심판의 날이죠. 심판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의 그 회개하라는 명령을 우리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진실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내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더 나은 삶을 추구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 완전한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가장 가까운 존재였던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낙원 속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였지만 죄로 인해서 광야 속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두의 삶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 속에 있느냐? 하나님 곁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 속에 숨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였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제 발 아래 두고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담처럼 하와처럼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곁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곁에서 쫓아내시고 수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냥 그렇게 살아가게 두시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이죠.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어리석은 죄를 지으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동시에 은혜를 약속하신 것이죠.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런 악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탄을 우리의 원수가 되게 하셨고 또 우리를 그 사탄이 결코 이길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온전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질문하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 얼마 전 고난주간에 잠시 나눴던 그 찬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라는 찬양이 저는 계속 묵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그 자리에 베드로는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질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곁에서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